박대령 형제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원래는 이제 복음 말씀을 한 해가 가기 전에 구도자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했는데 지금 저희 한국의 모임들 상태와 그 흐름과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서대문 교회 같은 경우 물리적 그 서울에 서대문이 없잖아요. 근데 또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함께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몇 모임에 가서 이제 에베소 4장을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어떤 형제가 얼굴을 불그락하면서 제게 와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무슨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대답이 형제님이 잘 박힌 못처럼 오늘 말씀을 잘 들었었군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모임을 떠나서 계속 방황하다가 다시 2년 후에 모임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최소 1명이 아니라 10명, 한 100명 정도 얼굴을 불그락 하시고 제게 와서 좀 따져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 거듭난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체이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부르면 목적을 가지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서 그 예정하신 그 구속 계획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구속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구속의 목적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통치자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타내심을 에베소 2장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1절에서 강조할 때 이미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재언급하면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갇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1장부터 3장에서 이 부르심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다.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하나 되라, 합하라, 일치하라.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명과 행동, 그러니까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균형이 성령 안에서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 삶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체이다. 지체로서 교제와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제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이 지체됨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은사와 직임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것이 너희가 그 은사를 행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합 하나됨에 관한 거 4장 1절부터 16절 모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두 민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연합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연합, 하나됨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김으로 이행되기를 바람으로 지금 이 서신을 4장에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위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우리가 보통 연합 지역 교회와 또 뭐 어떤 연합 활동에서 연합 집회, 뭐 연합 체육대회 이렇게 얘기하죠. 연합 함께하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라, 지키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성령에 의하여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합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본문 4장 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내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요소로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미덕으로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후에 이제 이 하나됨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에 가장 원동력으로 먼저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그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화는 이 겸손은 악으로 간주되었고 그 대상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는 노예만이 겸손을 보였고 겸손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겸손으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주인이 종에게 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순응의 낮아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두텁고 성실함으로 그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겸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유일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자기를 그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원함으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귀의 앞잡이로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요소입니다. 겸손은 교만의 정반대입니다. 교만은 불화를 낳고 겸손은 연합을 이끕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 또 경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 교만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가운데 뭇별 위에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과 같이 비기를 했던 악한 영 사단에 의한 이 교만이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신할 땅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이 교만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던 사탄이 오늘날은 교회 안에 이것을 뿌리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시고 본보기십니다. 둘째, 하나됨에 대한 그 요소는 믿는 자의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잡다에 몰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험악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교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하고 말씀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와 권면을 거절하고 배격하면 아픈 처방과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그리고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온유함, 그것은 자기 고지, 무자비함, 가혹함의 반대입니다. 온유라고 할 때 우리가 부드러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 부드러움은 어떤 나약함이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화를 냅니다. 모세가 지면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민수기에서 온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120년 가운데 그 3단계 40년씩 보면 초기 40년은 그는 왕자에서 권력과 그 지위를 통한 그는 열정적이고 또 저돌적이고 아무튼 그 기질적 그것이 자기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과 함께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데 두 번째 40년에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기간이 됩니다. 그것이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온유함을 배우는, 자기를 자제하고 그 별 양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양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가 그 준비된 그 온유함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분내게 됩니다. 죄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죄의 영역에 가까운 것을 보니까 분내는 것이 그리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 하나됨의 그 요소, 하나됨을 지키는 그 요소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이 미덕의 특징은 모든 잘못에 대한 성급하게 어떤 보복하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말로 대항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은 역시 자제력과 절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대한 말씀을 아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요소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원동력으로, 요소로 우리에게 겸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장 이 하나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는 성도의 하나됨이 그 하나됨의 근원이 새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4절, 5절, 6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5절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6절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통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믿는 자들로 형성된 이 교회는 일체의 정신을 기초로 형성되었습니다. 믿음도 침례도 또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됨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지체들로 서로 교제케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지금은 성령 행적, 성령 사역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와 직임을 말씀하실 때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 부분은 은사와 직임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심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직임자가 개인의 뜻을 좇아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또 잘 순종하는 그러한 형제나 자매들,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인위적으로 세우려 한다면 이 은사와 직임을 세우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할 뿐 아니라 배격하는 것이며 이는 악한 교만의 행위입니다. 이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모임에서 빈번히 일어나요. 우리도 지역교회에서요. 그 장로 직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이하에 이제 선물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평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시다. 시편 68편의 그 결과가 승리자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권리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며 사로잡으신 그들 모인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은사를 갖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각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은 사도 시대가 지났습니다. 사도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 예언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권면하며 안위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또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중 복음 전도자나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여러분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예로 우리 가운데 송영찬 형제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지역교회에 공유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 그 은사를 따라서. 교사에 대해서 11절에 그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는 그 목사, 목양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영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거짓 영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은사입니다. 목사는 목양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 개신교 교단들은 설교자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은사인 목사와 교사를 혼합하여 그것을 직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사는 직임이 아니에요. 현재 개신교에서 이와 같은 그 헌법에 준하여 교리화하여 제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모 교단에 속한 헌법 제8조 한항을 보면은 교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교단의 헌법, 규약, 장정 등이 강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악법이에요. 비성경적이고. 또한 목사 등 직원의 자격과 위임 절차에 있어서 교단 헌법에 따르지만 제사는 하고 이렇게 헌법에 준하여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헌법을 따라 복수 장로주의에 목사직을 두어 성직자로서 1인 목회를 하는 것이 기성교회들의 그 제도인데, 이 제도의 근원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30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 안에 황제처럼 수장을 두었어요. 그리고 대주교들과 복수격의 추기경들 위해 교황을 두어서 그 교황이 교회 머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교회 대표자가 되고 머리로 군림하여 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지체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회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기독교 교단의 제도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의 원리를 비추어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들 모임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모임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큰 물결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된 가운데 성도 개개인이 받은 은사와 교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서 책임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지체의 교제와 섬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말씀을 펴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왜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의 함께 그 사귐을 통하여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지체들은 귀하거나 덜 귀하거나 기능이 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사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우리 가운데 애롭고 연약하고 교제에서 소외된 성도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제 안에서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서로 지체됨을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5절에 서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 습관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서로 모이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그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십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모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직임자들은 어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왜냐?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세우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서대문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계의 원리, 교리적으로 가장 근본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성도의 지체됨, 그리고 각양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섬기는 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 과도기를 지난 지금 서대문 교회는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주하거나 태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교회 안에 제가 보는 것이 모든 지체들이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심 사역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인교회에 갔는데 용인교회에서 복수 장로제와 전심 사역자를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전심 사역자 백지화시키고 복수 장로제를 도입함으로 1년 동안 한 형제를 기도하다가 수락 인사를 하게 하고 다시 3개월 검증하는 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사의 부족은 외부로부터 공유하되 그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상적인 모임에 발돋움을 하고 있는 모임으로 마음에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전심 사역자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직임자나 은사자가 다른 지체들의 짐을 많이 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 지체들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성도들의 지체의식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균형 있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 근거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제와 섬김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은 다른 지체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경적 근거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주셨는데 몸의 성장의 원리로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현재 복수 장로제의 정착으로 장로 직임자들과 그리고 다른 그 직임과 일꾼으로서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은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 교회는 전심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와 직임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거나 그 교회 안에 그 뜻을 펼치거나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복수 장로제와 성도들의 그 은사와 직임을 따라 행하는 이 분단 사역은 과도기 때는 전심 사역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심 사역자에 대한 지출하는 부분의 재정들을 선교와 구제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데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는 것은 우리 지체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은사자와 직임자의 부족을 느낄 때 장로회와 성도들의 합의상 전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전심 사역자를. 성도들의 의견 수렴과 교회의 합의 아래서. 그러나 이 전심 사역자의 그 영입으로 인하여 오는 문제점들은 더 큽니다. 그것은 30여 년간 제가 교회를 회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는데 한 직임자인 전심 사역자가 업무의 영역에서 많은 것을 관장하면 앞서 말씀대로 성도들의 지체 의식 저하, 첫 번째. 두 번째는 장로 직임을 갖고 있는 한 직임자가 전심 사역자로서 일하게 될 때 일의 목적 달성에 대한 중압감, 그 목적에 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신중하지 못합니다. 장로의 자기가 신중하지 못함을 결격사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선정하거나 독선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거나 교제를 하면 장로의 일을 해방하는 해방꾼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는 해방꾼으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대표성을 주장하는 장로가 이 암흑의 형제를 서대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 암흑의 형제를 전심사역자로 세우고 김암흑의 형제를 장로로 세우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해서 봐왔어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의 답이 형제는 장로 일을 방해한다. 방해꾼이에요. 제가 지금 장로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지금은. 장로들 위해 군림한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장로들을 컨트롤한다고 하시겠어요? 제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성도로서 한 형제에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에 있어서의 교제가 필요할 때 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독선적인 업무 집행과 함께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역자 장로회와 불협화음을 갖게 돼요. 이제는 서대문교회가 그랬어요. 전혀 교제가 없어요. 그 직임자, 그 장로 두 분이. 이것이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두 번째, 고집과 자기 주장, 신중하지 못하면 더러운 이를 탐하게 됩니다. 그 더러운 이가 자기 명예,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이루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이예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장로라는 권위로 성도들과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꾸 맞고 막 거절하고 카트시키고 그 다음에 축원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이잖아요. 이게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사역관 또는 목회관을 펼치려고 그 뜻하는 바를 어두운 가운데 조성하며 그 목적한 바를 추진합니다. 서대문에 그 아픈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수년 전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외부에서 형제를 영입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서대문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공경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의 씨를 계속 교회 안에 뿌립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어서 교훈입니다. 거울입니다. 거무스레한 구름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느끼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구름을 유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준비하면 다 젖어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그 일에 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서대문교회 장로회를 볼 때 큰 소망과 감사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